다윗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졸업 시즌이죠. 또 새로운 신학기가 시작되어지는 입학 시즌이기도 합니다. 또 회사마다 새로운 인재, 또 새로운 조직, 이게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때죠. 그런 때일수록 자격을 원하는 부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학해야 될 자격이 안 되니까 누구 찬스를 쓰는가 하면 엄마 아빠 찬스를 쓰는 겁니다. 또 취업해야 되는데 이 자격 요건이 안 되니까 또 청탁을 해가지고 힘 있는 정치인들의 카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취업 비리, 입학 비리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죠. 자격 정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는 군대 갈 때도 자격이 있는 거 아시죠? 뿐만 아니라 교회 직원을 뽑을 때도 이 자격이 있더라고요. 그 결혼할 때에도 서로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직원별로 자격이 있는가 봐요. 조건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여러분 자격 조건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자격 조건이 필요할까 안 할까? 하나님 나라 성도가 되는 데는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필요는 아니더라는 거죠. 또한 주님께 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느냐? 그것도 조건이 있어요. 인간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원하는 그런 조건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환경과 조건이 전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환난당하고 빚진 자며 마음의 원통함을 품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다윗이 자기의 나라,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아갈 때 다윗이 왕으로 그 나라를 정치하는 데에 이렇게 빚진 자, 환난당하고 원통함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국가가 형성되어지는 요직에 다 쓰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사람도 일꾼이 됩니다. 이런 사람도 일꾼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시한폭탄을 꽝 터뜨려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인생을 끝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조건과 자기 상황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더라는 거죠. 자기 신앙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고 다윗이 만드는 왕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요, 불리한 형편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다윗의 왕궁에 정말 요직을 차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는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온전하게 서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설 수 있느냐? 나 같은 죄인도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비밀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함께 해보십시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이 다윗과 함께 자기의 나라를 구축해 나갔는가 하면 첫 번째 파란 글자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을 잘 극복한 사람들이더라. 환난을 잘 극복한 사람들이더라 라는 거죠. 2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환난 당한 모든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다 그에게 모였고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다윗 혼자 사울을 피해가지고 그 유대 땅을 도망쳤거든요. 이방나라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군을 목을 쳐서 이겨버렸던 그 다윗인데 그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갔어요.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개이처럼 머리 막 부러뜨리고 길거리에 이렇게 막 들르고 있는 그 상황에 왕이 보니까 쟤는 미쳤다. 그냥 놔도 죽을 인생이다.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 도망을 갔던 다윗이 지금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아둘람 굴로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 사울이 정치하고 있었던 나라에서 공격을 받아서 곤란한 상황이 직면해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럼 다윗 입장에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다윗 입장에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다윗 입장에는요, 함께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사무엘상서 2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러니까 다윗의 형제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사울이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들은 또 유대 지방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 혈통들을 다 작살내려고 사울이 지금 혈기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어떤 공격이 들어와서 어느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 그들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뭐 어려운 일, 뭐 나쁜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정말 나라를 그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역모를 취했느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골리앗을 이긴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차출되어 가지고 사울이 하는 전쟁터마다 가가지고 갈 때마다 승리를 한 거라.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사무엘상서 1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와, 사울은 천천을 죽였는데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막 추앙을 하면서 기뻐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어떤 심정이었는가 하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참 인간의 참 알 수 없는 마음이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까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아, 사울이 불쾌했다네. 사울이 얼마나 속이 좁았는지, 얼마나 그 정치하는 상황에 온갖 신경이 곤두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에게 칭찬하는 그 말을 듣고 아주 불쾌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와야 되는데, 자기에게 와야 되는데 다윗에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라. 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왕권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이 얘가 이제 왕권을까지 빼앗기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울은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 가지고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집안도, 다윗의 집안도, 다윗의 형제의 집안, 그리고 그의 모든 시족들까지 다 말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작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뭔 잘못을 했길래 그죠? 죽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 공동체 속에는 세상이 싫어하고 못마땅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애매히 고난당한다 얘기하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 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얼마나 많았는지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도 편지 속에서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많았으면 부당하게, 애매하게,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유가 있어서 부당한 일을 당하면 좀 그래도 감당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부당한 일도 없는데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경우에 참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도 어쩌면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있다라는 거죠. 북한 같은 경우가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가 그렇죠.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한참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마치 그 이제 바이러스의 원상지인 것처럼 막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 어떤 회사에서는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상부에 고발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는 식당 같은 경우에도 교인들 출입 금지 이렇게 적용했다라는 걸 아니겠습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뭐 잘못했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겠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근본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라도 너희들은 좌절하지 마라. 너희들은 겁내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이 미워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이 그 반응에 확 휩쓸려 버리면 우리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자신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윗의 형제와 다윗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이 어디로 찾아왔는가 하면 다윗에게 찾아왔잖아요. 그것처럼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이거를 큰 소리를 읽어요. 시편 91편 15절입니다. 큰 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를 건지겠고 그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환난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초를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당신 또한 환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셨기 때문에 환난 당하는 우리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능히 도우신다. 어려운 가운데 모든 환난, 모든 풍파들이 우리를 몰아쳐와요. 이게 왜 오는지도 모를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픔에 휩쓸려가지고 마음도 빼앗기고 몸도 빼앗기고 신앙도 빼앗기면 아무것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아둘람을 찾아온 다윗의 그 가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를 향하여 기도하는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시험을 이길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주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 속에 유익이 있다라는 그것, 유익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당할 때 유익이 있다.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고난당할 때 유익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교회 교인 중에 암에 걸린 분이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암이 제멋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암은 사랑을 병들게 할 수 없습니다. 희망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믿음을 녹슬게 할 수 없습니다. 평화를 앗아갈 수 없습니다. 자존심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우정을 죽일 수 없으며 추억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용기를 없앨 수 없고 영혼을 침범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축소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끌 수도 없습니다. 암은 부활의 능력을 약화시킬 능력이 절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성도는 암이라는 큰 병과 싸우고 있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암 때문에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의 길을 갔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의 위기보다 참 영광의 날들에 대한 소망이 더 컸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당하여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고통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고통으로 남기를 원합니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까?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의 유익을 적극적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7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으며 남은 인생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한번 보세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야베스에게 이런 고난 가운데에 기도 훈련,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 경건의 훈련, 고난 가운데 유익이 된다는 믿음의 훈련, 이거 잘 이겨내었더니 그의 나머지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들람 굴에 다윗을 찾아온 이 환난 받은 사람처럼 우리도 환난 가운데에 우리 마음 다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님으로부터 훈련 잘 받아가지고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자들이었는가 하면 빚진 상황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잘 이긴 사람.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을 이긴 사람이라 했습니까? 환난을 잘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빚진 상황을 잘 이긴 사람. 2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가 누구를 찾아왔어요? 다윗을 찾아왔댔잖아요. 여기서 빚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행하는 그 정책들 가운데에 경제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함으로 해서 고리 대금업자들을 흥흥장성하는데 그 고리 대금업자들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점점 더 낙후되어서 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채무자로서 채권자들의 위협과 과세, 그러니까 빚져가지고 못 살겠다 이 말이거든요. 빚져가지고 못 살겠다. 요즘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즘 빚지지 않은 사람 어디에 있고 대학교 4년 졸업하면서 2천만 원 이상 빚지지 않고 졸업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참 감사하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극심한 고통, 극심한 부담 안고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 모든 빚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있는 집과 고향과 친척들을 떠나서 도망가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다윗을 찾아왔다. 이 빚진 자들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무거운 짐을 졌다 이 말이잖아요. 또 죄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죄의 짐까지도 졌다라는 거죠. 온 인류에게 얹혀져 있는 죄의 짐이나 이 사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나 대신 지거나 갚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나 저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찾았는가 하면 바로 다윗을 찾아왔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무거운 짐진 자들, 인생의 무거운 짐,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이 초청하고 계신다고 말이죠. 아둘람 골짜기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온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벗을 수 없는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다윗을 찾아온 것처럼 인생의 무게에 지쳐 허덕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내게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격이나 형편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어떤 죄의 짐을 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고 누구나 오래. 누구나 한 따라 합시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짐과 또 어떤 빚이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리하시고는 내게로 오라.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 가운데 묶여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같이 읽으면서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건 정말 귀한 거거든요. 뭐냐면 저는요 지금 밥을 못 먹어요. 지금요 잠잘 수 있는 편안한 집도 없어요. 저는요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눈으로 막 눈치를 줘요. 그런데요 그런 눈치로 밥 먹는 거나 집이 온전치 못하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없는 방이 없다 할지라도 저는요 너무너무 기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늘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 후에 2천만 원 내 적금 들어는 거 탄다. 적금 들어는 거 2천만 원 타면 내가 빚 졌는 거 다 갚아버리고 조금 편안한 집으로 옮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제 그 적금 들어놓은 것을 판단하는 그 소망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먹을 거 좀 덜 먹어도요 견딜만 해요. 지금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가난하다고 멸시해도 좀 견딜만 해요. 내가 좀 편안한 집이 없어도 견딜만 해요. 왜? 2천만 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멸시하고 또 먹을 것이 없고 내가 잠잘 편안하지 못해도 2천만 원 때문에 내가 자유할 수 있잖아요. 자유할 수 있다니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빚을 진 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그 빚 때문에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저 나라의 소망에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불편함도 없다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무거운 짐들 저 자식들 때문에 앞날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들이 많이 오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길을 여시고 평탄하게 될 줄로 믿는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 자유할 수 있을까요? 내게 1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1억 엄청난 많은 돈이 주어진다면 자유할 수 있을까? 아니요. 내 안에 200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버스를 못 탄다 했잖아요. 누가 훔쳐갈까 봐. 칼 들고 덤빌까 봐. 돈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있는 것도 소멸시키시지만 없는 것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생사화복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서 아픈 자도 일으키시고 병든 자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고 모든 곳에 계시면서 모르시는 것이 없고 앞길의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셔서 그대로 정확하게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한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당하셔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나의 모든 형편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날 도와주신대요. 그 진리를 알면 자유한대요.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물질이 없어가지고 두렵고 떨려요. 내가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 불편한 마음 몸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 진리를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만 어려운 가운데 함몰되어져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진리를 좀 알아라. 진리를 좀. 만군의 하나님 그분이 너와 함께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성령님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인하여 간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진리를 안다면 자유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아내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머리 빠지는 데 대해서 자유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들은 아직 자유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닮을까봐. 그런데 자기도 사랑하는 여인 만나면 아마 자유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거기에서 자유가 얻으신대요. 그런데 예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부자연스러워요. 자유하지 못해요. 그거는 어쩌면 주님은 변함없는데 내 믿음이 부족한 것 때문 아닌가. 우리는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둘람 굴에 찾아온 이 빚진 자들은 다윗과 함께 거하면서 그곳에서 주를 만났다. 주를 만나니까 우리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르짖는 그 찬양이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보다는 얻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지시고 함께 가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파란 글자 읽어볼까요? 시작. 원통한 마음을 극복한 자들입니다. 원통. 여러분 원통함 당해보셨습니까? 원통하다는 원. 억울해 미치겠다는 거. 억울해 미치겠다. 여러분 진짜 한번 억울한 적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억울하면 손발이 덜덜덜 떨리고 도저히 살 힘이 없어. 이 사람들은요 지금 4월의 폭정과 적폐, 정치와 불의 때문에 진짜 억울해가지고 한마디 말을 할 데도 없는 사람들, 진짜 몸둘 바를 모를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누구에게 왔는가 하면 다윗에게 찾아왔대요. 아무도 그를 향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왔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윗이 다윗의 나라를 이루어낼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원통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의 불편하고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다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함께했던 분이신데 호산나 호산나 예수의 이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쏘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며칠 이틀도 지나기 전에 예수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오셨는데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라고 얘기하는 거. 어처구니가 없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사자성어로 이야기한다면 배은망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배은망덕.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매하게 크리스천들을 공격하고 있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예수를 공격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 당할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네. 그리고 재판도 온전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몰매를 때려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해도 12번을 더 했을 텐데 바울은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기,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그가 그런 억울하고 원통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밤낮 없이 원통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할 수 있었던 일, 그리고 그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다 끝까지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이 나를 세웁니다. 사명이 분명하다는 사명.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할 것이라. 이 사람이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마음 가운데에 내가 마음속에 눌리는 게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교회를 때문에. 교회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눌려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그가 원망하며 쓰러져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쓰러지면 교회도 무너진다. 내가 포기하면 이때까지 가르쳤던 복음도 무너진다. 여기서 내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일어난다.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다. 내가 이 사명을 붙들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가야 교회도 나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교회와 자기의 일체되어진 마음,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렸던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내가 빚진 마음 가지고 이 바울은 다시 일어났던 거죠.
왜 원통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이 사람은 바로 사명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원통함에 붙들리며 이 인생을 허비하며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더 확실히 해야, 그리고 우리의 할 역할, 우리의 책임을 다 해야 이 원통함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둘람 굴에 찾아왔던 이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이 원통함을 묻어둬 버렸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더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통함을 바라보면 마음에 원통함만 남습니다. 그러나 원통함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함께 다시 일어나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대 최고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자격은 없어요. 어떤 무거운 짐, 어떤 죄의 짐을 졌는지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를 의지할 때, 자기가 맡긴 사명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성도다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정말 그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의지하여 믿음으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진짜 어려운 세대인 것 같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 빚진 자들이 될 수도 있고 원통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가지수들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아둘람 굴을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하여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이라고 원대한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